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몸도 자라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 살아야 되는 도리나 사회윤리 같은 거를 배우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짐승처럼 되더라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음을 받을 적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지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율례와 법도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접붙임 되어져서 하나님의 친백성과 똑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탄의 계계를 따라서 악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있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게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한다든지 마귀 짓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고 정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로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고귀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갈 수 없으므로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므로 우리가 나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 가서도 넉넉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냈을 때 400년 동안 이건 희망이 없는 영원토록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마땅한 도리, 윤리와 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신명기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번복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방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또 힘과 능력을 힘입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겠고 악한 자와 더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복 있게 살아가는 윤리와 법도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나오는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꼭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몇 번? 3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게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4절에도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 마무리하면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새겨보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절기가 7절기가 있습니다. 7대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더 하게 되면은 그 다른 절기는 이 3절기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남자는 그랬는데 그럼 여자는 안 지켜도 되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그들에 갖고 있는 그 개념으로 보면은 남자 안에 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절대 없습니다. 남자를 세면은 남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 절기는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이게 6월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그러고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지내는 것은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게 감사절이에요. 수장절. 곡식을 다 농사를 지은 다음에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저장하고 그게 수장절이에요. 손으로 수고한 것을 곡식 창고에 걷어져 보관을 하고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6월절이 왜 무교절이라 안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마지막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줄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유대력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너희는 이 달력을 쓰라. 그래서 연도를 새로 줬어요. 그래서 아비월이라고 말합니다. 그 1월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하면서 바로 무교절을 준비해야 돼요. 6월절을 많은 사람은 무교절을 준비를 안 하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누룩을 치우는 겁니다. 빵을 유대 나라인들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이 빵이거든요. 이 빵을 만들 적에 이스트를 넣어갖고 잘 부풀어 오르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 먹는데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그때의 재료가 이스트가 누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맞을 적에 집안에 아예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집안에 뭐 창고에나 부엌에나 어디든지 누룩이 있으면 멀리 다 숨겨놔 멀리 치워야 됩니다. 그 누룩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발효를 시키는 목적도 있지만은 발효가 조금 심하게 되면은 빨리 먹지 않으면 부패되어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세상에 잡된 그런 못된 것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부패된다. 심령도 부패되어지고 마음도 부패해지고 결국 썩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룩을 치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6월절을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누룩부터 치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누룩을 치우라, 누룩을 버리라 한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지키는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지킬 적에는 우리가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즉 회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것, 우상 숭배한 것 다시 한번 버려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버리는 걸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되냐면 초실절이라고 주어져요. 이것이 맥추절로 이어지는 것인데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그 전에 맥추절 이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대충 많이 지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는 유대나라 절기에 맞춘 거고 우리나라 절기를 맞추면은 추석 절기가 된다. 추석이 바로 고유적인 수장절, 농사를 지어서 농사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늘님에게 감사하는 절기였다. 그래서 그것을 추석절을 기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어찌 세상 절기가 먼저 있을 수 있느냐? 추석 전에, 추석 한 주간 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뭐 특별히 우리가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수장절을 지키느냐 하게 되면은 유대력 절기에 맞춰서 수장절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하고, 지금 이때쯤이 맞는 거거든요. 이번 절기가 맞습니다. 왜 맞냐 그러면은, 저도 농사를 지어봤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 다 걷어들이는데 지금 논밭에 가보세요. 거반 다 걷어들였어요. 여기는 저 양평인데 옆에 논들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걷어들이는데 아직 걷어들이지 게 있더라고요. 양배추 지금 걷어들이고요. 아직도 퍼렇게 살아있는 있어요. 그건 뭐 국시라고 하진 않지만 채소지만은 그 빨간 무 뭐라고 그러죠? 당근. 당근은 아직 캐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종류 그 콩이나 팥이나 밀이나 밀은 일찍 했지만은 벼 같은 거 다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창고에 저장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절기는 지키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왜 줬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했다.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이런 인생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냥 낳나요? 자식이 말할 적에는 그냥 뚝 떨어진 줄 알아요. 아닙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그 고통을 당했으며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으며 고통 중에 죽을 똥하고 자식을 낳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른 자리, 진 자리, 이 마른 자리, 진 자리는 자식들이 몰라요. 애들, 딸들이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저 새끼 낳아서 마른 자리, 진 자리, 오줌통 갈아내는 거 해봐야 그제서야 조금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애 키우기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뭐 조산소에서 또는 뭐 산부인과에서 애기 좀 낳고 힘들면은 또 뭐 제왕절개에도 낳고 그렇게 낳잖아요. 그리고 조리원에 가서 또 조리하고 도우미도 있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추밭에서 고추 따다가도 애 낳고 그런 상황인데 그 생각해 보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적에도 십자가의 그 피 흘림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그 보답 잘 못한다 할지라도 곁길로 나가지는 않고 나쁜 놈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악한 자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절기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곡식을 주었던 맥추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삶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가을을 주셨는데 이 감사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거저 얻은 성과 땅과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고 하나님이 외세를 막아주셔서 평안하게 하셨고 자유를 얻었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안 지켰거든요. 절기를 안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2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요시야 왕 때의 얘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언제부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됐어요. 재산을 뺏어가고 양들을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던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저봐도 없고 그렇습니다. 열왕기하에 가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시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시야 왕의 그 선왕 되시는 시죠.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킨 게 조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우리가 성경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왕 때에 정말 그 아주 지독하게 아주 나쁜 왕인데 온 땅에 온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게 됐단 말입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기억이나 했겠어요? 찾지도 않았죠.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올라가지고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허물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하나님을 제사 지내던 일을 준비하다가 어느 성전하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나온 구절이 이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18년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므낫세에 대한 진노가 커서 그때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패망의 길을 내는 내리막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다도 망하게 됐는데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패분이에요. 여호와를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절기를 잘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특별히 6월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 지켜야 되겠고 첫 번 얻었을 적에 첫 열매를 드리는 훈련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특별히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축복의 보따리를 부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일인데 이것을 내 생각만 하고 내 주머니만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얘기는 이만큼 하고 신약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골로새서 말고 데살로니가전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인데 히브리 직역 성경으로 다시 분석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다르게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너희에게 강제로 이것을 하라. 안 하면 죽인다. 벌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살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가 힘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에요. 부모님도 부모님 생일날이 되면은 자녀들이 오나 하고 오기를 바라잖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19절, 21절 이렇게 준 거예요. 20절, 21절 준 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만 하느냐? 범사,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그런 뜻이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감사한 일 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몰라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애들이 클 때 보면요, 불평이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옆집 누구처럼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줘서 손해가 되는 것, 이런 것까지라도 부모님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9절이 나오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너의 마음에 너희는 그게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거를
불 끄는 것처럼 소멸하지 말아라. 에이, 그거 있을 수 있느냐,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짓눌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 없애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성령의 생각은 소멸되고, 내 생각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더라도 그런 악한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신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따를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용기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 나오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내일 무슨 일이 날 것이다, 너 몇 살에 죽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만이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고 말씀은 곧 예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것은 악한 길이다. 너희가 복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예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사람의 말은 참 잘 들어요. 학교 선생 말 잘 듣고, 요즘 같으면 이 좌파 선생들이 가르치는 말을 애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아닌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할 적에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성경을 최소한도 10번 정도는 통독할 수 있도록 뭐 애들 그렇게 하겠어요? 엄마들도 아버지도 못하는 판인데. 그래서 어른들도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는 그런 훈련이 잘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주께서 지키고 인도하실 적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21절인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좋다, 옳다, 또 내가 생각해도 마땅히 이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믿음이 오면은 그것은 받아들이라. 받아서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적에, 읽을 적에, 또는 설교를 들을 적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옳은 것이다,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돈만 취해서 내 걸 하려지 마시고 이 귀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라, 집어넣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악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종류랄지라도 버리라. 악한 것이라고 여기지면은 이거 조금만 하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 담배 안 좋다는 거 뭐 다 압니다. 목사가 얘기 안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다 말해 줬어요. 그러면은 뭐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버릴 게 참 많아요. 지금 사회 악의 거의 전부 다가 뭡니까? 이웃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 아닌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은 악한 사탄이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나요? 성령님 하나님 내게 계시오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힘 주셔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주를 따라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럼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식물을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쪽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아주 정석이며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를 온전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영과 혼, 육신까지도 다 포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습관되어지게 되면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이 나의 지체를 우리 몸을 사용하면 악한 데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말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집니다. 어떤 남자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심지어는 목사가 됐으면서도 주먹이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자기 부인한테, 자기 자식한테.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되어졌고 사탄이 분노를 치밀게 만들어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게 하는 그 습관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원수라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돕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존되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진실하시니 참되니, 그런 뜻이에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과 애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를 다 이루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물질은 하나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요. 이건 솔직한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이 되는 건 11조가 됐던 주일연금이 됐든 감사가 됐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그러면 표현이에요. 감사에 대한 표현을 물질에 담는 것입니다. 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만 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쓴 노력과 땀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재는 척도가 됩니다. 요즘에 이제 가을이 돼서 결혼식이 많은데 어제도 제가 결혼식 추리를 하고 왔는데 결혼식에 갈 적에 부죽음이 꼭 생깁니다.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깁니까? 저 사람이 우리 집의 잔치 때에 얼마를 했는가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별 관계가 없으면은 뭐 3만 원도 하고, 요즘은 3만 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관계가 좋으면은 액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친척이 결혼한다든지 친계 가족이 있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액수가 아주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를 물질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절기에 되게 되면은 이게 참 기준치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쯤 하면은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은가요? 그건 본인의 마음이죠. 정성을 담아서 2랩돈을 드려도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몇 억을 수십억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런 건 안 받는다. 창기의 돈이나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러시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감사헌금을 되게 재직들은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감사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헌금의 10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이 좀 뭐 하면은 한 달 수입을 몽땅 다 드리는 감사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나 그러면은 헌금을 하라고만 강요했지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대해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재물에 대한 것,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11조로 포함해서 모든 예물은, 헌물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모든 절기의 잔치가 나그네와 이웃과 더불어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한국의 교회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예, 헌금을 하라고는 강요를 했는데 그 헌금을 다 어디서 쓰나요? 모아서 건축하고 예배당 짓잖아요. 그 예배당 다 지으면은 교육관 짓고 교육관 다 지으면은 기도원 겸 묘지 짓고 그러다 보면 목사는 은퇴하고 죽고 이런 양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그거 가져가나요?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모여야 되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열심히 내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교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데 치중하지 말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돼야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한 달도 안 되는 목사님이 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목회 단임할 적에 교인들에게 감사헌금을, 추수감사헌금을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부목사들하고 그리고 재직들이, 중직들이 헌금을 했는데 3만 원, 5만 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개별적으로 불러갖고 만났답니다. 두뇌를 불러가지고 장로님, 아니 뭐 권사님, 이 3만 원이 뭡니까? 3만 원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올해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게 3만 원 값어치밖에 안 됩니까? 두 분이 오늘 기도하시고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글 올린 게 전부 다예요. 그랬더니 어떤 다른 친구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나 봤더니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 권면을 받은 분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댓글을 달았어요. 그 목사님이. 헌금도 안 하고 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처음에 댓글 단 그분이 다시 달았어요. 그분들은 아마도 목사님을 아마 강도로 볼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나가고 붙어 있는 게 다행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끝났더라고요. 글쎄, 추수감사헌금을 재직이 됐으면서 3만 원이나 5만 원 부목사가 됐으면서 그만큼 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목사가 싫어서 보기 싫어서 하지 않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하나님이 올해 축복한 것보다는 올해 더 손해가 났고 직장도 떨어지고 수입도 줄고 그랬는데 뭐 감사할 게 있나? 감사할 거 없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줬으니까 안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저도 은퇴한 지 벌써 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개척한 교회에 나가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 설교하는 시즌이 또 추수감사 시즌이 딱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 추수감사금을 했는데 어떻게 썼냐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개척교회가 되니까 뭐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담임할 적에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교인들에게 재직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헌금은 예산을 세울 적에 수입 예산도 세우지만은 지출에 교회가 쓰는 예산은 세우지 말아라. 추수감사헌금 교인이 낸 거, 목사가 낸 거 다 합해서 전액은 선교하는 데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났더니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뭐 이제 나 은퇴했는데 뭐 거기다 대고 뭐 콩나라 판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들 교회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라고 물어보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추수감사 헌금을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하는데 내 마음에 한다. 그런데 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던 한 분이 한국에 목사를 초빙하지 못하는 농어촌 교회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목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 교인들이 몇 명이냐? 할머니 2명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됐는데, 경상도에 있는 어떤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 부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교회 나오던 사람, 안 나오던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인이 한 5, 6 가정 됐답니다. 그런데, 지난번 태풍에, 비바람에, 사택 찌그러지는 사택 하나하고 예배당 하나가 확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한 10대 평 되는 교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돈도 없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교단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여기저기서 지원해줘가지고서, 한 몇천만 원 몰아내었답니다. 그 돈 가지고, 바닥, 한 15평 정도 예배당 지으려고 바닥 콘크리트 쳐놓고, 지금 이제 벽돌 쌓아 올라가는 중이다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외상으로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다 짓는데 그렇게 자작하고 쓰는데도 한 1억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헌금한 거, 그걸 보태가지고, 너네 교회 추수감사원금 다 합해가지고,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했더니 아주 쾌하게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고. 헌금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고,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먹고 마시고 예배당 사고 땅 사고 그래가지고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하나님께도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내가 너의 재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 내 마당만 밟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6년 동안 공을 들여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건물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함이 뭐냐? 이 감사함은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같은 관심을 갖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발의 힘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은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뭔가요? 십자가의 보혈과 고난의 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 그냥 뚝딱하고 명령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놓고 우리를 그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성찬에 별 의미도 없고, 요즘같이 코로나 때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옆에서 기다려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시는 분은 감성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된 죄성을 갖고 있는 나는 죽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욕구, 이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 욕구, 탐심,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가느냐?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요? 그렇게 심은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죽을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낡아지지만 심령은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영적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간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고 주께서 내가 힘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존귀한 잔치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도 또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승리하는 삶이요, 기뻐하는 삶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악한 것, 죄악된 것은 흉내도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것, 귀한 것, 진리의 말씀은 취하여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헌금하는 즐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를 찬송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